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일이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어려운 것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런 큰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4시 15분에 제 도요타 시엔나 밴 그 차를 타이어 로테이션 예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예약을 하고 가까운 디바로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조건 차 맡기면은 1시간 이상 걸리길래, 토요일은 또 굉장히 저한테는 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예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1시간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가 될까봐 또 가까운데 데니스가 있잖아요. 데니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목회 칼럼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1시간 동안을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서 다시 카스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서 인플로이가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웃었어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전화를 하길래, 그래서 차가 다 됐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차 바퀴가 제대로 됐는가 한번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잘 로테이션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차 앞바퀴에 뭐가 하나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에 누가 못을 깔아놔서 이게 불평 섞인 생각이 딱 들어오길래, 아니다, 뭐 이게 큰 문제도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다음에 또 고치면 되지 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차 예약을 2군데를 해놨더라고요. 카스코 쪽에, 저기 다이몬드 쪽하고 이 디바 쪽에. 왜냐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빨리 하는 쪽으로. 근데 제가 한쪽을 캔슬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차 예약을 타이어 로테이션을 해놨는데,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점심 정도 예약했는데 타이어 리페어를 그걸로 좀 바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그리고 커스코에서 바퀴를 샀기 때문에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면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 원망 섞인 것들이 계속 싹을 트고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미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광야 땅을 걷는 중에 하나님의 홍해 바다에서 자기네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져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그런 삶이 무려 4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만 구원의 역사,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큰 걸 다 놓친 거예요. 큰 구원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이 땅에 사는데도 충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 그대로 내버려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원망하는 인생을 사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보다 환경에 늘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본문의 상황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총리 대신 된 요셉 있죠. 그 왕이 너무 사랑해서 가족들 70여 명을 이주시켰잖아요. 그 이주된 70명이 이제 굉장히 불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막 200만 이상이 불어난 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왕도 이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요셉을 몰라요. 세월이 한 세대만 지나도 이게 흐릿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자 전쟁이 일어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집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을 줘서 괴롭게 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노동을 시켜요. 흙 이기기, 성경에 보니까 벽돌 굽기, 농사를 엄하게 시켜서 거댄 노동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또 기억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훈련시킵니다. 모세의 인생과는 120인데 40, 40, 40입니다. 40년은 이집트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나머지 인생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죠. 애굽을 떠난 지가 한 달이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온 모든 짐승이나 먹을 것들이, 식량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제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투덜거립니다. Grumble against Mos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려고 탈출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종살이 했던 것이 이집트에서 무슨 리조트에서 여행하고 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된 노동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하는 줄 아십니까?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암흑과 같은 인생, 늘 도돌이표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고 난 후의 인생,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히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평안한 인생은 아닙니다. 고달픈 인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병 때문에 어려운 고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여 준 목적이 무슨 병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되신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께 예배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나중에 내가 뿌린 죽는 소리를 듣고 결국 내 삶이 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죽는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고 미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다 모든 게 죽는 거야.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갖고 싶어 죽겠다, 창피해서 죽겠다, 귀여워 죽겠다, 이뻐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 모든 게 죽겠다야. 지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모든 게 죽겠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자살 1위입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죽겠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 사람들처럼 우리가 광야로 인도하여 굶어 죽게 됐으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불평하지 마세요. 먹을 게 없으면 야, 이번 기회가 내 인생의 다이어트 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굶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해? 다이어트 할 사람 많겠구만 지금 보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인생의 여정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죽게 돼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 소리 들으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살릴 거야. 왜?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죽기만 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삶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괴롭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는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도 죽어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 없는 말은 오늘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겁니다. 자꾸만 안 된다, 죽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요 계속 원망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원망을 하면은 얼마나 속상해.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나름대로 힘들게 다 해줬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다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가장 부모에게 대못을 찍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데 투덜거리거나 원망하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없는 집안에서도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애는 엄마 고마워요. 뭘 하나 해줘도 엄마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런 힘들게 부모의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근데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줘도 불평, 안 줘도 불평.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오늘 마음이 언짢으세요. 본문의 말씀. 그 홍해바다를 가르며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땅은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40도가 나와요. 에어컨을 안 틀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르단을 방문했는데 막 그 사막 땅을 막 걸어봤어요. 너무 더우니까요. 빨리 차 속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요. 있는 게 너무 더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한 달 동안 경험도 했잖아요. 먹을 게 떨어져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우리를 설마 주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조금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다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가 좀 일이 안 풀리면 인생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아벤누와 사드락과 메삭이 그 왕이 이방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 그랬을 때 아벤누와 사드락과 메삭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t's okay.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예요 하고 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주님이 함께 동행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물질이 어려워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성령과 함께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나 메추라를 부어주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또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다시 원망해야 되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이 가져왔던 먹을 양식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병들고 아플 때는 주님 이번만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 고쳐지면요, 사람들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틀리다는 말이, 이게 옛날 속담에 계속 있는 이유가 다 있는, 사람이 금방 변질됩니다. 언제 그랬냐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만 살려만 주신다면.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갖는 사람들이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세대들이요, 광야 땅을 통과한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하늘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광야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추수할, 그건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고. 광야에서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너희들이 의지하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듣지 않고 더 많이 거두는데 집으로 가면 또 한 오멜이고, 어떤 사람은 한 오멜이 안 돼요. 힘없고 또 병든 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멜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아. 그럼 또 집에 가면 또 오멜이 되는, 한 오멜이 되는 거예요. 주말에 주일 양식까지 토요일날 2배로 주겠다. 그래서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요,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또 주일날 그거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겠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달 전에 출애굽해서 예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 너희들이 좀 기억 좀 하겠지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상식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상식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예굽을 탈출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방인들이 섞여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와요. 탐욕은 뭔지 아세요?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 욕심. 그래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염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틀어막지 않으면 가족 전체, 교회 전체, 사회 전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불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면은 감사하잖아요. 무료로 공급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왜? 항상 마음에 원망에 싹이 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11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들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불평하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도 불평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예굽에서는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자기네들이 무슨 리조트에 갔어?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삼겹살 굽고 그렇게 편안히 먹고 있는 생활을 한 줄 알아요? 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거짓말이라.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좋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없으니까 은혜를 줘도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남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꼭 해.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당연히 여기는 거야. 여러분, 다른 차, 남의 차 타고 내릴 때요, 늘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막 픽업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요, 원래 정상적인 커먼센스가 뭐예요?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픽업하는 애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무슨 사장님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게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도 안 되는 이런 아이가 있다면요, 은혜를 줘도 몰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받거나 항상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한테는 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불평합니다. 멱살 잡습니다. 왜 안 주냐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게 그냥 무료로 받으니까. 저는 여기 살면서 알래스카 주민들도 그렇더라고. 퍼머넌트 펀드 디비전 10월이면은 통장으로 탁탁 입금이 됩니다. 아니면 페이첵으로 갑니다. 저는 그 무공짜로 주는 돈을, 그냥 알래스카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는 그 공짜 돈을 아무런 투덜거릴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덜 나왔나느니 왜 이것밖에 안 나왔나느니, 이 사람들은요, 주면 안 돼. 진짜 골라서 주면 안 돼. 이제 줄 세워가지고 줄 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줘야 돼. 나는 그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짜로 받는데도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많이 줘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사고방식을 빨리 바꿔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생각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선인이가. 학교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8월 한 넷째쯤에는 이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거기도 또 한번 가봐야 되고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저하고 가족들이 총동원을 해서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한 주가 됐는데 발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또 딸아이하고 같이 가는데
뜸을 왜 이렇게 많이 들이는지. 한 30분은 기본이야, 뜸 들이는데. 우린 제 시간에 탁탁 가야 되거든. 뜸 들이고 기다려주는데 30분. 다리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해서 또 달게 가지고 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나가니까 저 먼저 앞에 가면 또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중간쯤 가면 서로 또 이제 보조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돌아올 때는 또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이 출발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항상 시작이. 그러면서 어느 날은 중간쯤 도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동안 바빠서 네 딸하고 같이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었잖아. 하루에 4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뭐가 기분이 안 좋아?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또 좋은 거예요. 언제 또 딸아이하고 4시간씩 꼼짝 못하게 둘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잖아,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시간을 딸아이하고 주셨는데 왜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야, 하나님이 너하고 4시간 동안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딸아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지도 웃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요한 시간들, 생각들을 갖고 사는데 그냥 그 환경, 어려우면 어려운 그것만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환경만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자라가야 되는데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게 없으면 없는 것, 물 없으면 없는 것, 자꾸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절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함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물질 없는 것, 돈 없는 것, 자식들 속썩이는 것, 직장이 잘 안 되는 것, 컴플레인 자꾸 컴플레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내 인생을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만나 며칠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줘서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늘 그럼블링,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여러분, 모세 지도자를 어게인스트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고,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늘 깨닫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사는 이유가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지금의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마지막 해답은 내 인생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하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순간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게 이게 전체적인 구원사적, 구속사적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인데 이걸 놓치면 이제 작은 짜잘한 문제 여기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자잘한 문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스타일만 다르지 하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12명이 정탐꾼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고가 두 가지 보고가 나왔죠. 선평과 악평이 나왔죠. 선평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악평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는 견고한 땅이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들만 사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시 또 원망으로 또 들어갑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속사정 관점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 보세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멀었어요?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죽자. 살아서 뭐하냐? 죽자. 자꾸 이렇게 인생관이 절망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죽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죽으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그 두 사람만 1세대 중에 그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괜히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이, 진짜 믿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로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민수기 21장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에돔 땅을 이제 통과를 하면 쇼컷으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너희들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마음이 상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빨리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씨앗들이 번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마음 상하면 남편한테 화풀이하고 자식들한테 화풀이, 아내한테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회복되고 고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을 유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또 죽는 소리를 또 해. 거기서 또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때는요 따끔한 맛을 보여줍니다. 사막에서 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다 안 되니까 또 불뱀 보내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요, 뭘 도와줘도요, 감사를 모르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내박쳐 도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세요. 또 원망해요. 모세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뭐라고 했어요? 하찮다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에요. 그 음식을 먹어서 자기들이 지금 광야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아니고 생명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신약으로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불뱀을 보냅니다. 독사죠. 사막에서 난 불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습니다. 원망하는 자 죽습니다. 원망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냥 일반 죄가 아니고 큰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구속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삶을 해석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삶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3절과 베드로서 3장 13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 보면 베드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꾸 하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자꾸 현실에 집착하고요, 그 문제 있는 것을 계속 문제만 생각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불평과 그럼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잘 봐봐. 투덜거리는 사람 잘 보세요. 그 문제만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중간짜리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곳곳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지 마세요. 원망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또 원망하게 됩니다. 독입니다. 독.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며 늘 하나님의 뜻인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